예레미야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지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했다 하고 남쪽 유다는 반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역했다는 말은 은혜를 저버리고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완전 등 돌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품고 있는데 완전 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그렇게 하잖아요. 호세아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호세아가 받아주서 그를 품었는데 나중에 완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버린 이 고멜을 호세아가 끊임없이 다가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역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늘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주의 은혜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역한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배역과 유다의 반역으로 그들의 모습은 꼭 뭐와 같아?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 창녀와 같은 너희의 모습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창녀와 같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가버린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더욱 바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반역한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모습은 6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데 이 6절에 보니까 요시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봤다. 그들이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높은 산, 세상의 높은 것, 즉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높은 산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항상 우리를 높은 곳에 데려가서 보이잖아요.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 천하 만국을 네가 보냐?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면서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니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면 그것 때문에 잘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높은 산. 높은 산인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 있더니 푸른 나무 아래서 아주 평온하게 나는 아주 잘 살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가서 행함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됨을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된 것을 내가 벗어버리는 모습이 광야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야 되니까, 유혹해야 되니까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면서 그저 눈에 보기 좋고 입에 단 것을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예요. 입에 단 것 얼마나 좋아요. 입에 단 것 먹으면 사실은 우리 몸에 약이 되는 것은 입에서 쓰잖아요. 입에서는 쓴데 배에서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미혹돼 갖고 살기 때문에 입에 단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서 누워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이다. 너희가 쏟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안 듣거든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경험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늘 우리는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푸른 나무 아래에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행음한다. 내가 네 남편인데 네가 다른 데 가서 더 좋다 하고 딴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들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뭔가를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고 남편이 나에게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나를 유혹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당신 멋있습니다. 뭐 한다고? 멋있다고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뭐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데 사람의 달콤한 말 한마디 넘어가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딱 보이는 걸로.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이는 좋은 차 타고 그냥 멋진 슈트를 입고 좋은 차 타고 쫙 내리면 남자들 멋있게 보잖아요. 그거 전부 다 어디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은 모르고 그게 지금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예요. 나를 유혹하려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혹 빠져 있는 것이 행음이다. 이런 그것을 오늘 7절에는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다. 아직도 배역한 그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배역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유다는 봤으면서도 반역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한대.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삶으로 통하여 허덕이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도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게 알만한 사람이 오히려 그 모습을 하고 있은즉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버렸어.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왔다고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역대 왕들의 말을 보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해. 번들이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실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뿐이다. 형식만 형식만 예배드리고 형식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머리털조차도 새신바 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안에 말씀을 넣어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 안에 딱 사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다른 마음을 보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다. 거짓으로 할 뿐이다. 이런 배역과 반역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12절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배역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고 반역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2절 이후에 어떻게 하냐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하라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며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를 받아줄 텐즉 돌아오라 돌아만 오면 항상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긍휼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죠 나에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좀 큰 아이는 잘못하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말로 하면서 또 매도 한 대 때립니다. 매도 한 대 때리면 지가 잘못했다 하고 아는데 어린 아이는 갓난 아이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이제는 하영이도 조금 알아들어요. 하영이도 눈치가 빤해갖고 내가 뭐 잘못했다는 알아가지고 자기를 혼낸다는 알고 노여워해서 고개를 딱 돌려요. 벌써 혼내는 줄 알면 고개를 딱 이렇게 돌려요. 쟤도. 이 조만한 애들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조만한 애도 안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혼내킨다는 거 알고 고개 딱 돌리고 듣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돌려요. 근데 갓난애 누워있는 애는 그냥 울음만 하고 누워있는 애는 아무리 말해도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루잖아요. 안아주고 어루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니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불쌍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돌아만 오면 나의 긍휼로 통하여 너희를 받아주겠다. 내가 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는 말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간 이방인에게 나간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네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네가 봐서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자복. 우리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바니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옵니다. 돌이켜 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잖아요. 돌아왔는데 계속 문제가 또 있어요. 왜? 내가 입술을 고백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되어야만이 삶이 바로 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무조건 알아서 됐어 하고 이제 다 덮어줘버리면 그 아이들은 또 잘못을 또 저질러요. 그냥 덮어주네? 이거 해도 되나 보네 이렇게 한다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왔는데도 나한테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고 입술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 야,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득 되면 해결된 걸로 우리는 끝나버려요. 근데 또 다시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아서 계속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었구나라는 걸 딱 깨달아야지 그것을 딱 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이 문제가 있었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내가 딱 아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품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새롭게 하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벗는 것만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내려놓는 것만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려놔라고 하냐?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새 옷을 입히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벗어놓고 내려놔라 하는데 우리는 이거 벗고 내려놓는 이 아픔과 고통만 힘들어서 몸부림을 쳤던 거야.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되니까 내려놓음이 벗어내는 것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행복인 거 알고 말씀을 딱 듣고 주님 앞으로 왜 나의 남편이 나의 남편이란 말은요 나의 보호자라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막 비가 막 밤에 막 우리 집에는 막 천둥이 얼마나 치고 막 번개가 얼마나 서울도 그랬나 모르겠어요. 번개가 밤에 얼마나 때리지. 근데 천둥 소리는 막 세게 해도 안 무서운데 빛이 제 눈앞에서 반짝반짝 하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나 왜 이러지 했더니 우리 장로님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그래. 그래서 제 옆에 와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잖아. 이제 브라인다를 이렇게 내린 빛이 막 팍팍팍 하니까 남편이니까 남편은 내가 옆에서 보호자로서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호자로 양육한다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쭉 내려오니까 15절 이후에 내려오니까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보내준다. 네가 힘들어 알려서 내가 목자를 보내줘서 내가 너를 양육한다. 세워나간다. 말씀을 바로 먹도록 목자를 보내준다. 그동안에 잘못 먹어가지고 말씀을 잘못 먹어 등 돌려고 가고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배역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먹일 목자를 내가 보내주고 너를 양육하겠다.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음식을 먹는 거죠. 나를 향하여 계속 그동안에 먹었던 것이 내 몸을 망치는 음식을 우리가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음식을 제대로 딱 만들어주면 몸도 즐거워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의 양식인데 양식을 제대로 딱 만들어서 뺄 거는 빼고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딱 정리하고 딱 몸에 좋을 만한 양식으로 만들어서 딱 먹인 이 목자 하나님이 보내서 너로 하여금 양육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자면 19절 이후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뭐다?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 부부는 이게 무촌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이 가까운 관계를 모르면 남남이 되잖아요. 남남.
너와 나는 하나야.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 이것을 모르면 완전 남남이 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는 이제 아비가 되겠다. 남편 넘어 아비. 부모와 자녀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아비가 되어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라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겠다.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셔요? 땅과 백성,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허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법을 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딱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아버지의 법으로 살지 않냐고 바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속였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땅을 주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놓고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냐고 바알 신의 뜻으로 걸어가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지.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산 위에 사는데 헐벗은 산.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이제 이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며 간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알 신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그래서 이들이 진실한 회개가 사실은 주여 우리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형식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알 신에게 가서 울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기도와 거짓된 회개로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왔나? 아니면 여전히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바알 신에다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냐.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환경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